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며 양의 특성을 들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보다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속성들을 지적하며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을 연구한 사람들이 발표한 양의 특성이 한 10가지 정도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눈이 나쁘고 잘 속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밝게 보지 못하면 눈이 나쁜 것 같죠. 우리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둡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속아요. 누가 꼬드기면 금방 넘어가. 이게 길이라니까 이게 훨씬 나은 삶을 보장할 겁니다. 그러면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금방 결정했다가도 금방 또 나가서 딴 얘기 들으면 이게 그런가? 넘어가는 거예요. 잘 넘어지지. 그러니까 한 번 넘어지면 또 쉽게 일어나지 못해. 주저앉아 있어요. 일어서더라도 중심을 금방 잡지를 못해서 한참 걸리는 거예요. 가던 길 돌아서 오는 것 미적미적거리며 왔다 하더라도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면 한참 시간이 간다는 거예요. 또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하는 겁니다. 방향 감각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분별력 없어요. 당연히 방향 감각 없죠. 또 방어력이 없고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지는 거예요. 죽을 때 온순해. 죽을 때 막 발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있기는 특이한 사람이지만 죽을 때는 누구나 온순해져. 성경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똑같은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잘못을 저지르며 제멋대로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양에 비유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본문에서도 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냥 양이 아니라 무슨 양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지적하기 위해 비유로 들었던 바로 그런 양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비유해서 양으로 성경에 많이 비유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께서 이 양으로 비유된 것은 우리와 같은 성격으로 비유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사야서 53장 7절 보면 우리를 양에 비유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대상을 바꿔서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어떻게 비유합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구 비유라고 그랬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비유한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을 보면 양들의 피 흘림은 그들의 희생 제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기록된 말씀,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을 세례 요한이 언급했을 때 유대인들은 즉시 유월절 축제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인의 주요한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절기를 축제로 지킵니다. 우리나라 뭐와 같아? 8월 15일 8.15 해방 그것처럼 광복절처럼 지키는 거예요. 여러 사건들을 떠올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어린 양과 유월절을 연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있습니다. 무슨 동물이 희생되었습니까? 무슨 동물? 양입니다. 양.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어린 양은 어떤 새끼 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출애굽 당시에 희생된 양의 궁극적인 실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세례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신 분이십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어요.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즉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분의 사역을 아주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한마디로 설명을 해줍니다. 구약시대의 제사가 어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곡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지만 거의가 동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제사의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서 여러 다른 동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한 가지는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일시적이고 불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리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드려지는 그 제사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어디로 지고 가십니까? 어디로 지고 가요? 세상 죄를 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구약의 동물 제사처럼 불완전한 것이 아니면서 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영원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누구의 죄를? 세상죄. 근데 그 세상죄 중에 누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지은 그 죄를 모두 가지고 가신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다른 그 밖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 못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믿는 자들이 바로 이게 아주 중요한 은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은혜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밖에서 뭘 하고 있겠습니까? 어제 술 많이 먹고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다가 어제 파티하다가 지금까지 날도 흐린데 일어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일어나서 주일 예배 참석하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슴에 안고 또 성령께서 자꾸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의지에서 나온 것 같지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여기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은혜인 겁니다. 나오기가 힘들어도 일단 오면 좋아요. 하나님의 이 사역이라는 게 뭐든지 그래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남 시키죠. 근데 내가 해보면 정말 기쁨이 있다니까. 전도 어려워요. 어떻게 쑥스러워서 전도해요?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중생시키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처럼 기쁜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는 걸 금방 느낄 겁니다. 이 영원한 기쁨, 하늘의 기쁨, 그걸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바친 그 생명, 우리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몸을 드린, 몸 바치신, 모든 것을 희생하신 완전한 그 희생, 일시적이 아니고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영원하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2000년 전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온전히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죄를 대속했습니까? 어떤 죄? 과거의 죄.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원죄에 의한 죄, 그 죄도 용서를 받고 그 원죄를 입고 태어나서 지은 과거의 모든 죄도 용서를 받고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지은 죄, 나가면 여러분 죄죠 안 져? 여기 나가면 죄 진다니까. 난 안 지는데요? 그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런 자는 우리 구석에 선한 것이라고는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뭐 남한테 속삭인 거 없고 남한테 사기친 거 없고 너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다 죄를 짓는 데니까 그러한 현재 지은 죄도 용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생에 살면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하나님은 다 용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제조도 돼, 안 돼? 되지. 되는 거야. 일부러 질 수는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게 태어나서 자꾸 짓는데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갖고 가셨다는 거예요. 강도들이 지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 뭐가 틀린 거예요? 하나도 틀린 게 없잖아. 십자가 다 달렸잖아. 십자가에서 고난, 채찍에 맞고 뭐하고 그런 아픔을 당한 거 강도들도 다 자기 십자가 끌고 가고 고초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뭐가 틀려요? 그 강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는 세상에 그런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안고 짊어지고 갔으니까 그 죄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죄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지은 죄를 진실로 고백하고 그에 따른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냥 덮어놓고 우리 죄를 사해 줄 리가 있나? 그냥 용서해 주실 리가 있어? 그러면 그렇지. 회개하라잖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라는 것이 그렇게 무거운 것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죄를 말하고 또 그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말합니다. 죄를 말하고 또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자들은 이런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에게 10번, 7번 수없이 죄를 졌다 쳐. 근데 돌아와서 10번, 7번 죄진 대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용서하라.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에게서 사과를 받으면 그러면 정말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 용서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나를 아프게 했어. 고통을 줬어. 정말 난 잘못이 없는데 정말 힘들게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뉘우치고 와. 그리고 해결을 하고 자기 스스로 그리고 용서를 빌어. 그러면 깨끗하게 용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둘 다 어려워요. 와서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또 용서를 구했다고 해서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 다 어렵다는 겁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사과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랜 세월 가슴에 흔적으로 그냥 남아있어요. 특별히 용서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내게 남은 상처를 깨끗이 지울 만한 그런 용서를 할 만한 사랑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건 실력이야, 실력. 그럴 실력이 없다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만한 능력이 없다니까.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놓고 세월이 지나면 또 얘기해. 특별히 언제 이런 일이 많아? 부부싸움 할 때 특별히 많이 있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진정한 해결을 했고 진정한 용서를 빌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용서가 되지 않는 것. 우리의 실력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용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누가 이 용서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믿는 자들입니다. 어떠세요? 일상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 이게 실감이 나십니까? 여러분의 일생 동안 지은 죄, 과거의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가 다 용서됐다는 것, 이 사실이 실감이 나시냐 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난다면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감이 나야 되는 거예요. 실감이. 이걸 모르거나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지 않으니까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서 무슨
삶의 감사를 기대할 수 있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순종과 헌신의 삶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입은 자의 합당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둘째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33절 크게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문 곳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요한의 임무는 물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성령 세례와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자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함의 세례를 줌으로써 메시아의 도래를 예배하는 자가 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세례 요한의 시대를 예언한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소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와 관련해서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뭘 말씀해 주셨습니까? 33절 후반을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언제? 우리가 진실로 믿음을 고백할 때입니다. 이 말은 세례를 행하는 세례식 이전일 수도 있고 세례를 받고 난 한참 후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것이 그것을 증거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제와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구제와 봉사도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특성이긴 하지만 구제와 봉사, 사회 나가가지고 구제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그 자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걸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언 어떻습니까?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을 하는 것이 꼭 성령 세례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도 얼마든지 가짜 방언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 그것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의 현저한 삶의 능력이고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에 무슨 대단한 영적인 힘을 사모하면서 성령 부어달라고 때를 쓸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주시기를 먼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진실하고 간절하다면 주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내주에 계시며 모든 삶의 장에서 바른 길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셋째,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4절 같이 보겠어요. 3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기독교의 특징적인 아주 중요한 교리 중 하나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복음서 기자들은 일관되게 증언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성육신하신 주님을 부를 때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라는 이름 앞에나 뒤에 붙이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은 자.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사야. 영어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그들은 이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무슨 대망사상? 메시아 대망사상.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 예수에게서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할 만한 무슨 조짐이 없습니다. 그냥 잡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거기다가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또 예수 스스로도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70절 보니까 예수를 신문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다 가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의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가? 뭐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복음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사망의 어둠 속을 헤매는 인류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성령께서 그분 위에 머무신 것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확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으셨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수 있으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 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마지막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참으로 초라하게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이미 영원부터 존재하셨으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분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사모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매일의 삶을 승리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길을 잃고 헤매는 인생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잊지 않게 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